영하의 날씨가 영상으로 올라오게 되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푸근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환절기에 특별히 더 건강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우리 사순절기에 여러분의 영성생활이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환절기에는 몸의 건강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인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여러분들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아니에요. 원래 제가 시작 그래야 하는 건데 그냥 마음대로 하셨는데,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분이 인사를 하면 또 한 분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소원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화답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담긴 소원,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영육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소원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외우지 못한 분은 악수라도 크게 하십시오. 이게 날씨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인사를 나누게 된 겁니다. 오늘이 2월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사순절기로는 두 번째 주일이고, 영등포 지방회가 대림교회에서 열리는 날이고, 평창올림픽이 오늘 마치는 날이고, 그리고 3.1절 기념주일이고, 오늘이 3.1절 기념주일. 기념일보다 앞당겨서 주일날에 기념주일을 하기 때문에 이번 수요일에 우리 기도원 가는, 사순절 기도원에 가는 거를 한번 제합리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념하고 기도하고 오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순교부하고 의논을 해서.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제목의 2018 학년도 일반학교 졸업 입학생들을 축복하는 날입니다. 예배 끝날 무렵에 우리 학생들이 한 30명 이상 이렇게 올라올 텐데, 그 아이들이 이제 원래 예배를 참석해야 되지만 옛날 같으면 어른하고 학생들하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려서 한 가정처럼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 아이들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주관이 아주 강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각자 끝날 무렵에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끝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다 우리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북 평화 통일도 소원일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고, 사업도 잘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 가지 소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소원,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내 영혼, 내 생각, 내 삶 속에 담겨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행하게 하시고, 또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대한 인생으로 완성하게 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함께 하는 주제입니다. 물론 태어나서 이제 자라서 아주 귀엽게 예쁘게 잘 자라서 유치원에 들어가고 유치원 졸업하고 또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또 중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대학원 박사원까지 다 졸업을 하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만 졸업 입학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아침에 입학을 해서 오늘 저녁에 졸업을 한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입학생 졸업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2017년도를 졸업하고 2018년도를 입학했습니다. 그럼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뜻을 소원으로 품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세상 흐름 때문에 함부로 돼서는 안 됩니다. 올림픽 경기가 마쳐진 다음에 남북 평화 통일에 대한 염원이 그래도 우리 사람들은 각축전을 벌려서 잘 안 될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게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주일날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드릴까 준비할까, 그럼 이제 묵상을 시작을 합니다. 교회력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다 하고, 또 지금이 이제 봄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그런 삶이 뭘까? 우리가 지난 겨울 동안에 새로 꽃이라든가 곡식 씨앗이라든가 이런 종자들을 잘 보관해 놨다가 그것을 땅에 심게 되는 겁니다.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왜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그게 과연 싹이 날 것인가, 그것이 잘 자라서 꽃이 피고 결실할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나 농부는 소원을 가집니다.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날씨가 굳어도 이 농사가 잘 돼서, 그래서 풍성한 추수가 거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뭐 소원이라 할 것도 없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제 바람을 가집니다. 아이들의, 오늘 축하를 받는 아이들의 마음 속에 그들이 하나의 씨앗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 무슨 씨가 들어있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훌륭한 제목들이 자라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학교나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는.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다시 이제 계란. 여러분, 계란이 두 종류인 거 아시죠? 큰 계란, 작은 계란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두 종류라는 게 아니죠. 유정란, 무정란. 이 계란이 병아리로 나오려고 하면 무정란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병아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정란이에요. 유정란은 이 병아리를 요즘에는 암탉에 이 품 안에서 키우지 않고 그 온도를 잘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기계에 넣어가지고 거기 전구로 불을 켜더라. 그래서 그걸 온도 조절을 해. 어미 닭의 이 품속과 같은 온도로 병아리가 나오는 날짜가 다 지나게 되면, 나올 때가 되면 나와요. 혹시 며칠 만에 나오신지 아시나요? 병아리가. 유정란이 중요합니다. 그 유정란에서 좋은 온도, 습도를 다 맞춰가지고 20일 만에 나오는 놈도 있어요. 급한 놈들은 원래 21일 날 나와야 되는데 20일 날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데 대부분 21일 날쯤 되면 거의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병아리가 커서 닭이 되고 나중에 알을 낳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신의 삶을 살다가 닭으로서의 사명을 다 마치게 되는 거죠. 유정란이 없으면 그 희망이 없어요. 거기는 그 닭은 그냥 골아 털었는데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비유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소원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사는 사람이지, 무정란처럼 살다가는 안 된다. 이 아이들이 오늘 축하를 받으며 축복을 받으면서 이 아이들의 미래는 뭐냐?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이 녀석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런 인생으로 살아서 앞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고, 그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그 소원이 부모의 소원이 되고, 그 소원이 우리 교회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돼서 훌륭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고, 내 애들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 아이들 축복하고 우리 교회 애들도 축복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하나도 힘드는 거 아니니까 다 이 세상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사랑받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좋은 제목으로 자라나길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담긴 소원으로 그들의 생애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잖아요.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이렇게 간단히 한번 좀 헤아려 봤어요. 단순하게 소원을 가진 사람이 되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일에 대해서 희망이 있고 내일에 대해서 계획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 다한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 사람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살 사명이 있고 살 의무가 있고 살 가치가 있고 그리고 아무리 병환 중에 계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좀 힘들어도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어르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으로는 고생하시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까지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럼 우리들도 다 소원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신풍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통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끝까지 소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소원이 되시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사도가 하시고 있어요. 본인도 노력해야 됩니다. 부모와 교사도 힘써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것을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영적인 부요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행하시지만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티끌만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주권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위험한 상황까지 내디딜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읽은 말씀에 제가 주목한 또 하나의 말씀은 소원을 이루는 사람은 욕심 때문에 원망과 시비로 낭비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다시 또 반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표현이 위험하긴 한데 자랑이 되는 사람이 되라. 요즘에 그 올림픽 평창 올림픽을 이렇게 짬짬이 보면서 이렇게 얼음판 위에서 댕구치기 하는 거.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걸림? 의성의 그 마눌 소녀들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저도 김씨지만 그 팀 이름을 김팀이라고 그래요. 저도 그래서 좋아해요. 우승을 할지 못할지는 예배 끝나면 알 수 있고요. 지금은 열심히 아마 하는데 일본하고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아마 지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다. 세계적인 이슈를 일으키고 그래서 한국에도 대단한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흐뭇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기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이 된다는 바울사도의 고백은 바울사도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랑이 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그 안에 하고 계신데 흠없고 순전한 사람, 빚된 사람,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은 사람으로 나의 자랑, 너의 자랑, 우리 교회의 자랑, 우리나라의 자랑, 예수님의 자랑,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 되라. 여러분 내가 자랑해서 우쭐하고 교만하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신풍교회의 자랑이다. 우리 신풍교회에 성장하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이 뜻이 큰 소원으로 품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돼서 세상에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것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신풍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 크는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첫째는 소원을 가진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원을 가진 사람이 되자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그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은 아주 편안한 말로는 장차 이루어지기 위해서 거기에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원에 대해서 의미를 깊이 들어가다 보게 되면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할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을 소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 그건 일반적인 사전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 같은 사람은 비는 거라고 그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인데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자랑도 아니고 내 주권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특혜를 주신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명령도 하셨고 낙심치 말라고도 하셨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소원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 그 소원을 가진 사람으로, 소망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꿈꾸는 사람으로 나가는 우리 신풍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원을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2018년도 65주년의 해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결론이다 이거 가지고 미리 예정할 필요도 없어요. 65주년은 내가 기념비에 내가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여러분 되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자기 옆에 늘 이렇게 제주를, 그러니까 이렇게 서커스 같이 이렇게 제주를 피게 해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그런 그 광대를 옆에 뒀어요. 그래서 이 가끔씩 임금님 앞에서 뭐 제주도 넘고 이렇게 뭐 하면서 즐겁게 이렇게 해드렸는데, 임금님이 못 듣는 줄 알고 소곤소곤해서 약간 흉을 봤어요. 임금님. 그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그래서 이제 임금님이 이 광대를 앞에다가 무릎 꿇려가지고 내가 지은 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너는 사형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동안 나에게 즐겁게 해주는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내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 내가 어떻게 죽을는지 내 방법 내가 선택을 해라 그랬어. 네? 궁금해진 거예요? 안 궁금해진 거예요? 다 아시는 분은 안 궁금해진 거고, 네가 죽는 방법은 네가 선택해라고 그랬어요. 그래, 너 사형당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데 이 광대가 지혜를, 왕이시여 한 가지 소원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죽을 방법,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저는 늙어 죽고 싶습니다. 소원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소원이, 그게 우리가 찾아갈 길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잘 됐습니다, 이야기 하나로 끝, 그러면 별로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지만 노예로 팔려가는 그 인생에 쓰러지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난 이제 끝났다 이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 꿈에 담긴, 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래의 지도자, 이 형제들까지도 나를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지도자가 되는 그 꿈이 그 마음속에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갈수록 그 꿈과 소망은 단단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꿈과 소망이 든든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빽이 있고 누가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든든하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꿈을 가지셔야 돼. 아이들이 요즘에 다 같이 우리는 가난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꿈을 가져야 되는, 그게 첫 번째예요.
요셉이 그의 성실함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게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애들은 더 해요. 요즘 졸업생들, 이 꼬맹이들을 하면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 선생님이 잘못한 것처럼 얘기했다 그러면 펄펄 뛰면서 자기 잘못 안 했다고.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나 잘못 안 했는데 나를 왜 감옥에 넣습니까? 펄펄 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다 보게 되면 억울한 일을 만나더라도, 감정 상하는 일을 만나더라도,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꿈을 가진 요셉은 그거를 견딜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요셉이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힌 그 요셉은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십니까? 시험 당하시고 낙심하시고 괴롭습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시는 시간으로 그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인간적으로 나는 억울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면 할수록 더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미래에 대해서 그걸 알아보는 지혜가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돼요. 고난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형통하는 은혜를 계속해 주시니까 아무리 꼬인 문제도 다 나중에는 그게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관원장이 기억을 해주지 않아요. 나 나가면 너 다 알아, 억울한 거 다 풀어줄 테니까. 그러나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요셉의 마음, 하나님이 심어준 꿈, 그 뜻이 있어서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관원장은 세상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해해주고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여러분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내고 여기 기독교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고맙다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새겨진 그 소망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알았기 때문에 7년, 9년, 7년, 6년에도 미리 준비하는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그러한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에 살아간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어렵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품는 소망을 가지고 그의 미래를 향해 정진해 나감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 되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위대함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꿈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내 꿈이 이루어졌네, 애들도 다 마찬가지 꿈이 이루어졌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은 뜻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신풍교회의 자랑스러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을 가지셔야 돼. 뭐니 해도 소원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넣어주신 소원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소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2018년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소원을 이루려면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사도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는 그런 뜻을 말씀했어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자료에도 나왔습니다. 고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불만족을 가진 사람이 자기 불만족에 대해서 표현하는 불평이에요. 원망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채워져야 만족이라고 하니까 그 만족이 채워졌다가는 더 큰 욕심으로 만족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떡에 흔히 이렇게 많이, 그래서 이기적인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원망.
시비라고 하는 말은 디알로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비판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안 서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여러분들 시비하고 다툴 때 이제 나는 이게 옳고 너는 이게 옳고 그러면 이게 다 서로 다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뭘까요? 네, 제가 물을 때는 대답 안 하시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이라는 말이 정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를 정자. 이 정경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말하면 캐논이라고 그래요. 자막대기라는 뜻이에요. 자막대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자막대기가 되시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가잖아요. 민수기 1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민수기 11장 1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한 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의 광야에서 반역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악한 말로 원망하는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부랴부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그 지명이 다베라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민수기 11장 1절 5절 정도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지금 우리가 어느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불타는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여 소원을 이루는데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요즘에 사회법에 꽤 많이 가서 신세를 지고 오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요. 우리의 믿음 여정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고 풍성하게 기준을 새로 정해야죠. 65주년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신풍교회입니다. 이거 굉장히 소박한 내용의 동시에 이것처럼 중요한 사항이 없어요. 말씀을 통독하고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거룩하게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말씀으로 새롭고 풍성한 교회를 이루는 것, 그것이 소원을 이루어지는 비결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함께 지금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있던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우리 사람의 소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소원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은 그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는 거지요. 물론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행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뜻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행하도록 우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강하게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데, 감리교회 하나님은 싱거우신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다 존중하면서 강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성화의 하나님이 감리교회 하나님이시죠. 다른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대로 가는 길을 그렇게 거룩하게 나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그 하나님이 나로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또 나로 하여금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본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이제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이 옛날에 흑기 주석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쓰신 주석 내용, 신학사상 굉장히 은혜가 되고 좋아서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가 조금 앞서지만 기독교 인구가 너무 적어요. 거기 토양이
이렇게 우상숭배를 많이 한 토양이라. 그런데 신학자들은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이 흑기주석에 쓰신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러일 전쟁을 이제 일본이 러시아를 침공하는 일을 위해서 결집하기 위해서 천황을 우상화해. 천황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 신의 말씀을 다 듣고 우리 일본이 다 합쳐가지고 대동단결해서 러시아를 정복하자. 이래고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대대적으로 사람들을 막 걸어 모으고 있는데,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께서 아니다. 천황은 신이 아니다. 인간이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에서 즉시 체포해다가 감옥에 넣습니다. 감옥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이제 풀려나서 그 제자들이 또 이제 건강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돌아가실 무렵이 된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 선생님을 위로하는데, 이 선생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다. 그걸 감옥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면 내 인생은 다 망가졌을 것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함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함 받지 못했을 것이다.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면서 거기서도 아마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다 그것이 응답됐더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망가졌을 것이요, 하나님의 종으로도 다 탈락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함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은 대로 쓰임 받지 못한 사람이 될 뻔했는데, 거기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천황신이 아니라고 올바른 말을 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그 결과. 그러시면서 시편 103편 5절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내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 만족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 만족하게 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다윗이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한 내용이, 그게 시편 103편 5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이라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갔는데,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감옥에서 깊이 고생하시면서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족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그 열매를 주시지 않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만족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똑같은 뜻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은 그거 하나로 끝나지만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내가 비록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뜻대로 잘 안 돼서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그것이 만족이다. 바울 사도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은 것으로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소원으로 삼아서 그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그 뜻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주권적으로 그 인생을 강하게 붙드셔서 위대한 삶으로 그들이 어디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자랑스럽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신풍교의 자랑이 되고 우리 가문의 자랑이 되고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자녀들 되시는 영광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인생은 먼저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십니다.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는데 이게 꿈꾸듯이 되는데 그 속에 하나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원 속에 하나님의 뜻을 넣어두셨습니다. 때로는 내 소원대로 이루어져서 기도의 응답의 환희 속에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소원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쪽은 소원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은혜 충만하고 감사하고, 한쪽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명 감당하는 인생으로 내 인생이 완성됐습니다. 어느 쪽이시든지 그 두 쪽이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기로 벌써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구원하신 이 사건,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소원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도 살아가고, 특별히 졸업입학을 경험하면서 매듭을 지어나가는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들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자랑이 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들의 인생이 완성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때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힘을 모아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축복하는 날, 이 중요한 날에 저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심겨지는 축복의 출발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로,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악한 영을 이기고 이 세상에 하나님 뜻을 밝힐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요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녀들로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염려, 걱정, 근심하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노심초사했던 그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훌륭하게 살아가는 데에 전심전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후원하는 부모들과 우리 교사들과 또 교회학교에서 교육하는 모든 일들이 영적으로 그들을 부여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